4장 26절로 29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웠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다라는 비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본문 속에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무수히 추수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 씨앗이 결국에는 큰 나무로 자라서 이렇게 새들도 깃드는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누룩을 넣은 반죽이 어떻게 됐죠? 네, 점점 부풀어 오르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아무도 이 말씀의 참된 의미와 이렇게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가 될지를 파악하거나 이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이 누룩이 커져야 얼마나 커지겠어가 아니라 온 지구를 덮을 만한 그런 반죽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얼마나 거대한 나무가 될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얼마나 무수한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되는지 상상도 기대도 사람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알게 되죠. 이 반죽이 얼마나 전 세계에 걸쳐 부풀어 있는지 보게 됐고, 이 작은 겨자씨가 정말 세계수라고 불릴 만큼 온 땅을 덮고 있는 그런 나무로 자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작고 작은 나라예요. 면적 크기로는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고 지금도 인구가 1,000억이 안 돼요. 그러니 옛날에 얼마나 적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자체의 주권마저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1,000억이라고 했습니까? 1,000만. 죄송합니다. 1,000만. 주권도 없는 로마의 식민지, 그것도 로마도 중요시 여기는 곳이 아닌 그런 나라 가운데서도 중심이 아니라 시골 변방, 갈릴리라는 조그만 곳에서 들려졌던 이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우리 여기 이 공릉로에 있는 여기만 봐도 교회가 10개예요. 정말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아마존 열대 밀림부터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란에서 굉장히 큰 부흥 같은 것이 있어서 믿는 자의 수가 암암리에 비밀리에 늘어나고 있다는 선교 보고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정말 유일한 세계적인 그런 신앙으로 자랐어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폭발적인 그리고 얼마나 거대한 성장을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어떻게 우리 맨날 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를. 정말 이렇게 작은 곳, 이런 곳에서 초라한 한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미약한 시작이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창대한 이런 신앙의 곳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세계사적인 뭐 정치 이런 걸 좀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 진짜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천국의 비밀 두 번째에 대해서 살펴볼 때가 된 거예요. 자, 그 비밀은 뭘까요? 이런 놀라운 성장, 이 비밀은 어디에 있던 것일까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바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게 그것은 바로 그 씨앗 자체에 그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더라도 씨를 뿌림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뿌리는 것이 중요하고 뿌리면 성장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 씨를 뿌림이라는 농사를 지을 때 파종한다는 것이 농사의 시작이긴 맞아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성장이 시작되는 표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이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이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생명력.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대하게 만든 능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씨앗이 생명이 담겨져 있는 씨앗이 아닌,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1년 내내, 아니 농부가 평생을 뿌렸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거대한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씨앗입니다. 일반 농사에도 그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는 이 열매 거두는 농사는 그 열매들과 그 엄청난 수확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뿌려도 이렇게 어떤 잘못된 씨앗 뿌리면 뭐를 거둘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뿌리는 행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씨앗에 어떤 생명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성장을, 열매를 가득하게 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어볼게요. 중딩 준비하고 있어. 긴장해. 이 농부가 뿌려 엄청나게 수확을 거두는 이 씨앗, 이 놀라운 생명력을 담고 있는 이 씨앗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써도 돼요. 큰일 났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씨앗의 이름은, 잘 들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씨앗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배반하고 거부하고 조롱하던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그 형벌을 온 몸과 영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이 복음이 바로 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성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씨가 스포로스라는 단어가 씨앗들이 아니라 복수형이 아니라 씨앗이라고 단수 형태로 말하고 있다는 것에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더 그게 적합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사람이 씨앗들을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러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엄청난 것들을 거두게 되는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씨앗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열매와 추수와 수확이 이 하늘의 씨앗에서부터 모두 거두게 된 것임을 저는 보여준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란 씨앗은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까딱 잘못하면 이것 하나로 오늘 설교를 하고 또 다음 주에 넘길 뻔했어요.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 하나의 씨앗이 온 세계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열매로 자라는 그런 생명의 수확을 거두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오병이어. 어가 무슨 어쩌랬지? 물고기요. 어만 나오면 물고기 외치는 애가 있어요. 마치 떡 5개 아이가 갖고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되는 것을 먹이고도 12방주리가 더 넘는 이런 것을 거뒀던 생명의 놀라운 확장. 그런 것처럼 이 하나의 씨앗은 온 인류의 모든 역사의 사람들 속에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 생명의 경위를 품고 있는 그런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 씨앗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들을 거두는지 역사를 통해 봤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바울, 어거스틴, 칼빈, 루터, 아니 그들이 대단한 게 이 씨앗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서 자라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죄인들을 강박하고 사랑 없고 정욕적이고 탐욕스럽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 씨앗은 그런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생명을 발휘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 씨앗은 엄청난 능력을 담고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왜요? 이 씨앗이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씨앗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눈을 감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이 복음을 그저 설교자가 예배용으로 사용하거나 교회가 계속 거듭해서 들려주는 소리로 생각합니다. 마치 아무도 듣는 일 없는데 축음기가 저렇게 삐고 돌아가면서 늘어진 음악을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저는 지금 말할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 바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바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도 이것의 가치도 이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 안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 우리는 그저 몰라요. 그 자기가 파악하듯이 그저 억지로 믿음을 버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교회에서 그냥 하는 얘기들.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아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이민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할 때 있는데 교회의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건물은 있는지, 또 예배 분위기는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친절하고 교제는 따뜻하고 또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은 다닐만한 훌륭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교회는 참된 생명의 씨앗이 있는가? 이 씨앗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것 안에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첫째가 아니라 거의 유일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왜? 잘 들으세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 기갈은, 이 배고픔은 이미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들은 많지만 말들은 넘쳐나죠. 말씀이 사라졌다고들 말합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성장하고 모이기만을 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에 참된 양식과 생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예요.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우리는 물을 아무 때나 틀고 언제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속상한 게 애들 이름 뚜껑 쓰라고 이름을 쓰라고 그랬던 게 먹다가 남기는 이 음료수병, 생수병이 넘쳐나요. 근데 기갈의 땅에 정말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갈 때 그냥 우리가 버려뒀던 그 물을, 이것은 절대 다른 가치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권유받고 또 복음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부디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비밀은, 죄송해요, 씨 뿌린다는 것보다는 이 씨앗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큰 비밀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씨앗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되고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도 이 생명에서 공급받아 살 거예요. 이 천국 비밀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비밀. 이것은
좀 특별한 비밀인데 비밀이기에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비밀이기에 비밀. 자,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비밀이기에 비밀, 알지 못하기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알려줌으로 더 이상 비밀이 안 되는 비밀이 되도록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농부는 씨를 뿌렸어요. 사람이 씨를.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조차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이것이 자라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뿌리긴 뿌렸지만 이 씨앗이 뿌리 내리는 것, 싹이 나고 자라는 이 과거, 이것들에 대해 보지 못하고 이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런 나라예요. 이런 씨앗의 자람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곳의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알지 못하는, 왜 그렇게 우리는 무지한 걸까요? 알지 못하느니라. 왜 알지 못할까요? 중딩, 왜 알지 못하는 거야? 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이 성장시키는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섭리 속에 왜 저기는 자라고 왜 여기는 자라지 않는지, 왜 어떤 이는 이렇게 성장하고 왜 어떤 이 이렇게 참혹한지 우리는 몰라요. 통제할 수도 없어요. 전 마음대로 만약에 이 나라의 성장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매일 그냥 팍 이러고 싶어요. 잭과 콩나물처럼 나무가 확 자라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물론 농부들도, 즉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하는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씨앗 뿌리고 때론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라게 하는 일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주관하시고 그분만이 통제하시고 그분만이 이루세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럼즉, 여기 이제 나는 아볼로 파다 누구 파다 할 때 사도 바울 이렇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네. 물론 농부들도 나름의 일이 있다 그랬죠. 그러하기에 또 밑에 말씀이 그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상을 받고 싶어요. 정말 많이 받고 싶어요. 네. 이렇게 뿌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고 오는 이들, 이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이 상을 받고 싶고, 또 오는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고 전하고 해서 물 주는 일에도 상급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 씨앗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 구원에 이르고, 누가 이 말씀에서 자라고, 누가 이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의외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정말 좀 힘들겠다 하는데 신앙생활을 이어가요.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에게는 이게 비밀이에요. 완전한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마치, 그리고 이것들을 잘하게 하는 능력도 저는 전혀 없습니다. 참 비밀스럽게 10대 아이들이 잘하고 나면 또 코 있네, 매주 보면 또 코 있네 하는 것처럼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그분의 손길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여전히 잘하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담하실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뿌리는 일, 열심히 물 주는 일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이것을 잘하게 하는 일, 누구 한 분? 지금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누가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말할 사람이 있고, 또 이들이 신앙적으로 자라게 한 것,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종 있었어요. 나는 몇 명을 회심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함은 그저 이단적인 일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일에조차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이리저리 떠벌리기를 지금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오직 이 나라의 성장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이런 생명의 자람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잘 들으세요, 주권적이에요. 기계적으로 뭘 하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성장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들을 쓰임받았다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들의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이것이 본문 속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그분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홀로 행하신다는 것.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세 가지를 다 배웠죠? 뭐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핵심은 그 씨앗 자체에 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성장하고 거대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혼자 홀로 행하시는 일이다. 아멘. 진실로 그러함을 우리 여러분 잘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말씀처럼 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생명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을 열심히 뿌리는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놀라운 상급이 있을 거예요. 놀라운 상급. 로마서 10장 15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란 거대한 이것에 우리가 일부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서핑하는 거 들어봤어요?
올림픽에도 서핑했는데 이런 이 파도 타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파도를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나 보니까 파도가 온다고 다 타는 게 아니라 계속 기다리다가 이거다 하는 파도가 있으면 막 가서 쫙 올라가서 점수를 받더라고요. 교회는 부흥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이 그분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일부가 돼요. 그 바람을 타고 힘써 전함으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상급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둘째는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라요.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한 비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찾았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반드시 성장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아이가 태어나 자라지 않는 거 정상 아니에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비밀,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노력? 아니면 가르치는 열심? 아니에요. 씨앗. 그 말씀, 그 복음 자체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로 폭발적인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기를,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읽고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리 여겨서 안 돼요.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여기에 바로 그 생명의 씨앗이 담고 있는 이 폭발적인 능력,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놀랍게 성장하는 비결은 바로 어디에 있다? 성장시키는 이인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희야, 우린 성경 읽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지? 응? 기도를 왜 해야 되지? 그렇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그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서도 놀라운 성장, 놀라운 자람, 놀라운 열매들로 드러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엄청난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죽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얼마나 미련하고 게으르고 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게 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자람에 우리가 일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정말 이런 일들로 우리 하나님께 참된 영광 돌리는 교회요, 가정이요, 개인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